나의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긍휼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마지막 대표 기도는 김일권 장로님께서 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하루를 또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또 간구하며 문을 두드리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며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수고하고 또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며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멀리 세상 속으로 전해져서 보다 많은 이들이 교회 안으로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신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아웃리치와 의료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의료 활동을 할 때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막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 부모님과 형제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은 주의 자녀로 부름받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사회봉사위원회 일꾼들이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오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회봉사위원회 모든 지체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섬기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듯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더 자주 듣고 깨닫고 알고 실천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사회봉사위원회를 2024년도에 섬기실 분들께서 나오셔서 사랑의 종소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는 우리 김일곤 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사회부의 부장으로 손양순 권사님, 총무 김용민 집사님, 서기의 황기순 권사님, 회계의 주성희 권사님, 그리고 봉사부에는 부장으로 김명희 권사님, 총무 김보문 집사님, 서기 정진욱 집사님, 회계의 최소영 권사님, 그리고 또 함께 섬기시는 각 실행위원들이 있습니다. 주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회부와 봉사부, 사회봉사위원회가 신앙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 올 한 해 또 각 위원들이 되기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들을 통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중단되었던 식사를 이제 준비해서 3월부터 봉사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섬기게 될 터인데, 그 섬기는 모든 과정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식사를 책임지는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이 팀원들로는 식사를 재개하게 되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 식사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드시는 분들이야 편하죠. 드시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재개하게 되면 각 선교회와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에서도 같이 손을 보태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는 거,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사장의 목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1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먼저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이 재판관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재판관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재판관이 이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향한 권면 사항이 나옵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재판을 굽게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회의 기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법치국가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법치라는 말은 특별히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법에 의한 통치를 하기 위한 게 법치국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법이 힘 있는 사람의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아무래도 힘없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없는 사람들이 이 법이 없다면, 그냥 강자와 약자 구조로 되어 있다면 강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서 통치하도록, 곧 권한을 조정하고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래 취지와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국가라는 말을 보통 오늘날에는 민주사회에서도 법을 이용하여 통치를 하면서 법을 잘하는 이 강자, 권력자들이 그 법을 가지고 자꾸 일반 힘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너 왜 법 안 지켰느냐, 너 왜 법을 안 따르느냐 하면서 법을 가지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 있는 사람들, 법을 잘 알고 또 힘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이용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법을 어기더라도, 그리고 아무래도 가난하고 법을 잘 모르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치라는 말은 원래 힘 있는 사람의 힘을 제한하는데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본질이었는데,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현대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가장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던 그런 정권이 제 기억에도 보면 오공화국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해가지고 관공서나 또 경찰서 앞에 이렇게 딱 그 캐치프레이즈가 붙어 있고 그랬던 기억이, 저 어렸을 적에도 그런 정의사회 구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야말로 이 대통령이 약간 독재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정의사회 구현해가지고 법에 의한 통치를 특히 국민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진짜 정의사회는 국민들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법을 다루고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때 정의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재판관에 관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왕에 대한 규례, 여기에서도 왕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저런 것을 할 수 있고 라는 말보다는 왕은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왕이 은금을 많이 둬서도 안 되며 또 아내를 많이 둬서도 안 되고, 또 왕이 병마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도 특별히 지도자들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재판관과 왕에 대해서 그들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정신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런 이 법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날 현대 사회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게 일반적인 사회법, 각종 어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규약과 규례, 이런 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래서 남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이 법의 정신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재판관과 왕에 대한 규례,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그 연장선에서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해당되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재판관과 왕,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남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이 권한의 제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 관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이제 사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이 섬기고 해야 될
의무 사항들은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또는 성소, 성막에서 섬기고 제사를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곧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의무 사항이 명약 관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권리 사항은 특별히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이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 소유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땅은 곧 하나님이 분기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몫으로 드려지는 제사 제물 중에 드려지는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 제사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며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분깃 그 몫을 보장해 주는 것이 소홀해지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고, 그러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생업의 전선으로 뛰어들었어야 했고, 바로 그 생업의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나름대로 각자 도생하는 모습들이 나중에 사사기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면서 이 여러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또 약자들이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매우 혼탁해지고 예배와 제사들도 희미해지고 그리하여서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를 맞이했음을 나중에 역사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권리, 바로 이 권리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장해 줘야 된다,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권면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재판관과 왕 그리고 이제 제사장까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이끄는 사람들에 해당될 터인데, 이 점이 재판관과 왕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장을 해줬는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재판관과 왕이 지켜야 될 일들, 즉 의무 사항들,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리하여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어기는 방식이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이후에 선지서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라기에 가게 되면 말라기에서 그래서 11조 강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의 11조를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주시는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그 맥락은 말라기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희미해지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 체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진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레위인들이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몫을 제대로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라기는 그 11조를 통하여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하여 이렇게 신명기는 강조를 하면서 이제 더불어 이 가증한 풍습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래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들의 섬기는 사역들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요. 어떤 방식으로 높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돕고 백성들을 또 축복하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헌제자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그것만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백성들로부터 말하자면 복채를 받고 이런 가외 소득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11절에 보면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길흉화복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길흉화복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길흉화복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길흉화복을 얘기하면 여러분 왠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당장 내 개인에게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흉한 일들을 피하려면 또 좋은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훨씬 더 뭔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더 마음에 새겨지고 막 경각심이 들고 금방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길흉화복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떼어진 이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고 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사롭게 뭔가 이런 이제 소득을 얻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타락과 혼란의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금하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결국 지금은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누군가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에도 특별한 생업의 현장에 종사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러니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농자가 꼭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없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오늘날 본다면 교회에서 특별히 전업으로 온전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업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맡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보면 교역자,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몫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 형편이 되는 대로 교회의 사정대로 그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함께 다른 허튼 방식으로 그 말씀을 맡은 자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사사롭게 다르게 하지 않도록 그
각각의 교회를 섬기는 교역 목회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잘 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책임을 다하기를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우리는 받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던 때, 또는 이스라엘 왕국 이전에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던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이 수세기,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현실이니까요. 지금 요즘 한국 교회에서 특히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얘기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목회자, 교역자 구하기가, 특히 부교역자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 이건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이 교육자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좀 교육자를, 부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 어디 갔는가? 그 많은 부목사님들, 또 교육자들이 다 어디 갔는가? 다 어디 갔냐면 돈 벌러 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부교육자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이나 형편,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 가족을 또 부양하고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 가지고는 힘들다. 또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 또 앞으로 이렇게 참고 견뎌도 담임 목회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빨리 판단이 된, 아무래도 능력 있고 역량 있고 똑똑한 교육자들일수록 빨리 이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대의 교육자들이 요즘 구하기가 매우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이 목회적 소명을 받은 그들만의 책임, 그러니까 그 사명감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했던 그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품에 안고 고민하고 또 염려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한국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아무데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공동체보다는 조직체를 이루어가고자 하고 하나의 종교 단체화 되면 될수록 바로 이러한 부분들, 특히 신명기 18장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의 내용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우리가 생계를 책임지고 품에 안아야 될 공동체 원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몫을 제대로 챙겨줬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열심히 기경하고 또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다른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책임져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사사기에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각기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신 몫을 가지고 자기들만, 우리 지파만, 우리 가족만, 우리 가문만 먹고 살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사사기 마지막쯤에 지파 사이에 엄청난 끔찍한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회,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신앙교회에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신앙교회, 신앙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제 여러 교회 안에 조직들이 생기고 하게 되면 교회가 점점 공동체성은 잃어가고 조직체, 어떤 종교 단체성만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서로가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이뤄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 그렇게 공동체성을 이뤄가라고 섬기는 부서로서 각 위원회, 또 오늘은 사회봉사위원회 이렇게 구성해 주었는데 그 역할과 제 몫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회를 이루어가면서
100여 년 가까이의 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어오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회가 3명에서 시작하여서 이렇게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내고 품에 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터인데,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뭔가를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나눠지고 아버지 하나님 구성하게 된 각 조직위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조직체와 하나의 종교 단체로서 전락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성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품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섬기고 돕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성찰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워주신 부서와 위원회가 이렇게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데 한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므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회봉사위원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에 감당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자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섬기시는 분들 또 임원으로 실행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식당 봉사를 통하여 함께 합력할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회봉사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회를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밥상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각 부서와 위원회 모든 또 세워진 일꾼들, 임원들, 실행위원들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또 우리 위원회만이 아니라 서로 각 부서와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모든 사역들 가운데 모든 섬기는 일꾼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사회봉사위원회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 앞장서서 또 계획하고 이끄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돕고 섬길까, 또 성도님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특별히 재개되는 식당을 통하여 식사를 통하여서 식당 봉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잘 이루어가고 섬길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봉사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또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부서들이 함께 합력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므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생명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 제목들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